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인도의 그 두 재벌가의 초호화 결혼식이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 자국 내의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느냐? 전 국무장관을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씨가 그 결혼식에 참여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도는 일주일가량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팝스타 비욘세가 가서 축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초호화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을 위해서 뭄바이라는 곳에 상황실을 개설을 하고요. 그 전체 결혼식 준비와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석하는 하객들을 위해서 띄웠던 전용기가 100대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뭄바이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도시가 소란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약 한 5,000명 가량의 나흘 동안의 식사를 다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끼씩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결혼식에 든 비용이 약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억 달러 그러니까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한화로 바꾸면 1128억이라고 합니다. 1128억을 들여서 이 두 집안이 자녀들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이 딸의 집안이 인도에 있는 통신회사와 몇 가지 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의 부자 순위 1위라고 합니다. 54조. 신랑 측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 측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은 6조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21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올해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에는 상위 10% 사람들이 인도 전체의 65% 정도의 국가 소득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그러한 결혼식. 여러분, 이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행복하지요. 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들이 행복했겠지요. 이 사진에 보면요, 신랑 신부도 아주 고급 엘리트처럼 미국에서 다 대학과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요. 아버지의 회사에 각각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본 그 내용은 신조차 포기한 인도 여성들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수억의 이 여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사로 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큰데 이런 초호화 결혼식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사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고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듣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인도의 인구가 13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3억 5천의 그 자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이런 초호화 결혼식을 우리나라 사람이 했다니, 아, 자랑스러워, 기뻐.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어땠을까요? 이 기사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솔직히 기쁨보다는 부러움이 좀 더 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기쁜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신랑 신부가 초호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기뻤다. 그 부모가 자기 평생에 원 없이 자식의 결혼식을 마음껏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기뻐했다면 과연 그 사고방식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인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국 내에 수억의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하게 몸을 팔면서 정말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꼭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도 일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도 과연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기뻐했을까? 지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쁜 소식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신문을 보아도 방송을 보아도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이 들려주는 그 소리는 우리를 그렇게 많이 기쁘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기쁜 소식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비가 오면 남학신 장수가 웃고 또 날이 맑으면 집신 장수가 웃는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는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리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슬픈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들려주는 소식입니다. 어쩌면 이 초화 결혼식을 듣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보다는 다른 비애스러운,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아니면 분노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마지막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까지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75세에 자식을 얻는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세월이 25년이나 길어졌습니다. 결국 25년 뒤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너 민족에게 너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사후 약 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월은 얼마 걸렸느냐? 400년보다 배가 되는 약 8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8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직접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는, 예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에. 그 족보는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후손의 후손을 거쳐서 수많은 이 후손들이 단절되는 그 고비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에게 족보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세월. 그 세월은 여러분 한 2000년 됩니다. 2000년의 그 세월,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결국 완성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보다 이 기다림에 더 절절히 세월들을 보내었던 민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그 기다림이 완성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을 해보아도 한 2000년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000년이라는 세월 뒤에 기어코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인생들에게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었으나 그 태고적에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기쁜 소식을 주셨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핍박 가운데 지낼 그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 소식을 오늘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10절입니다.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10절 말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오늘까지 좋은 소식, 또 메시아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인데 큰 기쁜 소식. 그리고 큰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될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소식은 이처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식 듣고 예수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들렸던 그때부터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성천하셨으며 그가 성령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분명한 기쁜 소식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이 목자들에게도 정말 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오늘 들판에서 양떼들 틈 사이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목자들에게 지금 기쁨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의 이 나심, 기다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2000년 동안은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미래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자꾸 보았는데 지금은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2000년의 그 모든 세월들이 딱 완성되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자, 두 번째는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 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왜냐?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라는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적 정리를 하러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왔다. 원래 갈릴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언했던 그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말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자들이 확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라는 겁니다. 너 목자들을 위해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 너희를 위해서 1차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니까 온 백성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데 출발이 이 목자들로부터 출발이 되니 그 당사자 목자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어떤 소문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가 처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듣는 것하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너 마지막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죠. 처음 들었던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 11절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분명 기쁜 소리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장 기쁜 소식 2000년의 세월을 완성하는 매듭짓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공부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목동들은 그 당시의 직업군들 중에 가장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많이 했지요. 해설을 하고. 또는 이 목자들은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즉 양떼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자도 될 터인데, 아니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동굴에 들어가도 되는데 양 틈에 잠을 잤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이 양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들어보셨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하니까 이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가장 그 당시에 기동력이 있는 직업은 목자들이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을 몰고 온 광야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일찍 만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들, 그들은 비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야. 또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일에 책임감 있게 일하자,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어떤 출신이냐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걸 찾아보는 그런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와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이 목자들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받는 아무런 목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이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이 레갑 족속에 속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와 함께 아합의 모든 그 악행들을 다 이제 스탑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딱 열었지만 예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와 우리 집안,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그러면서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금하고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목동처럼 이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 베두인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광야 들판에서 살아갔지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포도주를 끊으며 어떤 틀을 잡고 집을 지어서 그 틀을 자꾸 넓혀가는, 확장시켜가는 그런 욕심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나그네 심정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이제 이런 게 구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다 여기서는 소개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또
한 해석은 지금 이 장소, 이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이 들판은 바로 이 베들레헴 인근의 에브라다라는 지역입니다. 그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구약시대 때부터 양떼를 모아두는 망대가 있었어요. 왜 양떼를 거기 모아두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필요한 그러한 제물들을 공급하기 위한 공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들은 최고의 질 좋은 양들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필요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들을 관리하는 이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매 절기마다 제사 때마다 제공했던 그 양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그런 해설입니다. 이런 해설들이 오히려 더 성경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들에게 왜 전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지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은 그 목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까지 미쳐지는, 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특성을 가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이제 공연을 하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방금 우리에게 들려준 대로 우리가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목자들이 갔지요. 그들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즉각 깨닫습니다. 바로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그들은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온 백성에게까지 이 소식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진 소식이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기에 오늘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의 나심을 오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최대의 뉴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사랑한다. 이건 빅뉴스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기쁜 소식이란, 태초 이래로 최고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셨다. 그런데 그 예수 나심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소식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을 또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주었던
2장 11절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드십니까? 내년에 여러분의 삶이 막막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탄생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 나심으로 인한 이 복음 메시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복음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처럼 그 복음을 노래하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 나심으로 인한 이 첫 기쁨,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사람들은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락주의자. 기쁨을 아주 강조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내 인생의 참된 삶과 죽음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구약으로 가서요. 느헤미야 8장 10절. 네, 73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봉헌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약속의 회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때의 주일날 이제 함께 모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조금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존 파이프 목사님은 바로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건강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돈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잘 나가는 자식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지금 이분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살면 살수록 내 참된 삶과 죽음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다. 그 힘이 있다면 참된 삶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좀 힘드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힘이 필요합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 탄생의 기사를 읽으십시오.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처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생길 것이며
낙심되었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의 이 성탄 칸타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요즘은 성탄 칸타타가 없었습니다, 교회들. 왜요? 예배를 1시간 안에 마쳐야 되니까. 예. 그거 다 줄이고 다 줄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은 잘 안 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한 목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이 설교자로 보시기보다는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시각입니다. 목사를 볼 때 설교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목사는 예배 시작과 끝까지 전체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 생각을 하면 예배에 오직 관심은 설교에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되었다.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하면 예배 전체 순서 가운데 설교는 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워낙 로마 가톨릭이 말씀을 빼버리고 그 예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회복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예배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들러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얼마든지 만져주십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설교 후에 마치는 찬송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 목사의 그 축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 예수 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끼리 먼저는 믿는 성도들끼리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합니다, 서로. 그리고 이전에 성탄 카드를 많이 적었죠.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딱 보내고 마는데 어쨌든 우리끼리 서로 기쁜 소식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의 속에 기쁨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올 한 해도 12월 달 동안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